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희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사 삼손에 대해서 계속 그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참석하지 말아야 할 그 술자리에 참석을 하였고요. 또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저질러지 말아야 할 살인을 저지른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감정적인 그런 보복의 차원에서 저지른 일들이었지만 사실 이면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참 기묘한 방법으로 또 블레셋에게 또 원수를 갚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삼손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고 또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삼손을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나름대로 알고서 또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얼마 후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는 삼손이 왠지 자기의 화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화해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제 아내를 다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못쓸 짓을 했습니다. 라는 스스로 뭔가를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장인도 가관입니다. 장인은 또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삼손이 사위인데 사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딸을 친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한지를 또 알고 있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도 알면서
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동생을 취해서 아내로 맞아먹었더냐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내가 정당한 명목을 찾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이런 일들은 내가 그들을 보복하는 정당한 이유이니까 내가 그들을 해할지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밀밭을 불을 질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이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우는 각자 행동을 하지만 이 자칼은 집단,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삼손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밀밭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삼손은 저지른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장인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그의 아내가 사는 집으로 가서 그 집을 온통 불사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가지고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사르겠다.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껏 답을 알려줬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장인과 그의 아내가 사는 집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일, 유리한 일이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불사르고 마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치면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철없는 행동 같은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왜 여우들의 꼬리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까지 불사릅니까? 삼손은 왜? 삼손의 입장에서는 오직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풀이, 그런 보복의 차원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을 온통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곡식들을 다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다 불사름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기의 화를 불로써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끼는 뭘까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이후 복수만을 위해 사는 삼손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복수만을 위해 산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서 사는 삼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삼손,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혹시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가, 아니면 정말 삼손처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참으로 이 복수라는 단어 무서운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복수라는 것에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잠깐 절제시키는 또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한 만큼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것이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을 삼손이 가감하게 깨트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은 배려와 또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과한 이러한 원수를 갚는 이런 복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디딤돌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한번 볼까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빠져 사단에게 틈을 내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저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아닌 세상적인 힘으로 불을 살리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에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을 보자는 것이죠. 그 결과, 또 그 결과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 그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였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이웃이나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참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를 갚을 때는 그것이 마치 정말 모든 나의 기분과 감정이 치유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화를 일으키는,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이웃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정적으로 또 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 일들을 불지르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